개혁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안에서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는 매주 똑같은 것을 전합니다, 사실. 성경의 다양한 본문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전하긴 하지만 사실은 똑같은 것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내용을 전하더라도 교우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 똑같은 말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생명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냥 생각 속을 스쳐 지나가는 단순한 조각일 뿐입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들을 붙잡아서 여러분 안에 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개혁주의자가 되기를 바라지만 개혁주의자가 되는 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바라지만 목표는 아닙니다. 목표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참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이것은 말이나 교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것은 능력입니다. 이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힘이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역사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런 역할을, 그런 생명을 전달하는 수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에도 이미 교회 안에서 좋지 않은 조짐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참 생명의 말씀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족보와 잘못된 가르침들이, 쓸데없는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고 더 나아가서 이단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되었던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바울 사도를 버렸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마도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 어떤 방식이든 반기를 든 것이 아닌가. 또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하에 보면 처음 복음을 증거할 때 함께하였던 자들이 다 떠나고 누가만 홀로 남았다고 말합니다.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또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니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참 믿었던 동역자들이 하나하나 떠나가는 상황에서 느꼈던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었던 동역자가 어떤 면에서는 배신하고 등에 칼을 꼽고 바울을 떠나가고 세상으로 달려가고, 비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소망으로 이러한 일들을 극복하고 있지만 그는 자신의 죽음 후에 교회에 닥칠 이런 혼란과 어려움을 내다보면서 참 강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이런 말씀을 통해 엿보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와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쓸쓸함과 외로움 속에서 또 교회의 위기 앞에서 바울이 떠올린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디모데라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 디모데를 생각하며 급히 또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디모데가 바울을 보러 올 때까지 바울이 견딜 수 있다고 하면 디모데 얼굴을 보게 되겠지만, 그 전에 순교하게 된다면 그가 하고 싶은 말을
이 편지에 간략하게 적어서 디모데에게 보내게 된 것이죠. 디모데는 믿음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늘 한마음이었고 성품과 행동이 진실하여 무슨 일이든 참으로 믿고 맡길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어떤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자신이 직접 가지 못하면 디모데를 보내는 일을 많이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디모데 전서에서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진정 바울을 뒤이을 후계자이다. 참 그 아비의 그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믿음에 있어서 그 내용에 있어서 바울과 하나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디모데 후서에 와서는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앞에 참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이라고 얘기할 때는 좀 뭐가 딱딱하죠. 네? 뭔가 이렇게 교리적이고 좀 뭐랄까요 이렇게 사무적이고 이런 것 같은데 참 여기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말은 참 우리 마음을 이렇게 어떤 면에서 참 이렇게 절절하게 합니다. 심정적으로 디모데에게 한없이 가깝고 밀접함을 느끼면서 자신 안에서 흘러가는 절절한 사랑을 이 한마디에 표현하고 있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것은 아마 디모데 전서에서는 매우 사무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는 이처럼 참 개인적으로 절절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바울이 처한 지금 형편이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뜻과 심정과 믿음에 있어서 바울과 하나인 자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흔히 자신이 직접 낳아 기른 자식에게 느끼는 것 같은 동질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은 일평생 결혼하지 않았죠. 그래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직접 낳은 자식은 없었지만 디모데는 모든 면에서 행동과 믿음과 마음에서 자신이 낳은 자식과 같다. 그렇게 바울은 생각했던 것이죠.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조금 덥지 않으세요? 예, 조금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겠어요? 히팅 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히팅으로 돼 있으니까. 네. 예. 1장 3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떠올리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를 떠올리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참 절절한 사랑으로 그를 기억하게 되는데 그런데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항상 감사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바울은 천하를 누리면서 여러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를 세우고 돌보는 처지였는데 이런 바울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에 기억하고 또 알아야 할 인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디모데를 잊지 않고 끊임없이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짐작이 갑니다.
그렇게 바쁜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생각하며 기도했다. 참 놀랍지 않아요? 네. 존 스타트가 쓴 책을 얼마 전에 봤는데, 존 스타트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7년 동안 매 주마다 자기에게 편지를 써준 믿음의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은 7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자신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믿음을 격려하는 편지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나는 지금도 그분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확신한다. 네, 그렇게 쓰고 있어요. 존 스타트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신학자가 또 설교자가 배출되게 되는 밑바닥에는 그렇게 처음 믿음 가진 때부터 돌봐주었던 믿음의 아버지가 있었던 거죠. 그와 같이 바울도 그 바쁜 여중에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는 와중에도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항상 기도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참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디모데로 인해서 감사한다고 기도했다. 저도 이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제가 주로 많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왜냐하면 교인들이 참 근심도 많고 고통도 많고, 이게 참 기도하는 내용이 참 염려, 근심, 안타까움 이런 게 끝일 날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문제에 개입해 주세요.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구하게 돼요. 주로. 그런데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경우는 매우 흔치 않아요. 그 가정만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냥 뭐 기도할 게 없어. 그냥 하나님께 오직 감사해. 그런 그런 가정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기대하기는 여러분 가정이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습니까? 참 우리가 다 부족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떠올리면 염려스럽고 안타까운 모습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감사와 찬송함으로 아랠 만한 것이 드물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에 관해서는 바울이 밤낮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에서 그를 끊임없이 기억하되 조상적부터 청결하게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자신이 감사드리고 있다. 디모데로 인해 감사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신약 성경에 바울이 쓴 서신 중에 어느 한 개인에 대해서 바울이 이런 심정을 깊이 피력한 예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자신의 절절한 마음, 또 자신이 얼마나 디모데를 기뻐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 얼마나 디모데로 인해 감사하고 있는지, 이런 말을 이렇게 피력하는 곳이 다른 데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오늘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느냐 하는지 아느냐. 너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다. 참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좀 이상한 말을 하나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사족같이 이렇게 뭐가 딱 하나 덧붙여져 있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이런 말이에요. 왜 여기 꼭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이란 말이 붙었을까요? 여기 이 말은 제외한다고 해도 여기 문맥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청결한 양심으로 섬겨온 하나님께 너로 인해 내가 감사드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뭐 오히려 더 자연스럽죠. 그런데 거기 하나 뭐가 덧붙여 있어요. 이건 뭐냐면 청결한 양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그것은 조상적부터 내
조상부터 그렇게 해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왜 여기 붙어 있을까요? 좀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조금 이상한 것이 붙어 있을 때는 거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상 때부터라고 말 써져 있는 말은 원래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부모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이제 대대 조상 때부터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밀양박 씨이고 13대조 할아버지가 진해에 내려가셔서 사셨어요. 그때부터 삼형제가. 그 삼형제 중에 졸당파라고 하는, 말이 좀 이상하죠. 졸당파. 졸당파의 13대 손인데,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조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모라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여기서 바울의 부모가 이렇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졌다 하는 증거가 전혀 이게 성경에서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마 그런 조상들, 바울의 믿음의 조상들, 그 이전의 조상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배역해서 대부분 믿음을 떠난 가운데도 신약 성경에도 보면 시므온이나 안나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신령한 혈통, 믿음의 혈통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고, 바울 자신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도 그 영적 혈통에 속한 자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바울이 그런데 이런 믿음의 혈통을 생각했을까요? 물론 이스라엘 역사의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을 보면 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역해서 망해서 멸망하고 말았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다 망해버렸죠. 물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셨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을 남기겠다고 약속하셨죠. 또 예수님 당시에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시아를 다 거부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들도 적지 않았죠. 시몬이나 안나 같은 사람들, 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아본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울이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 가운데 유지되어 온 이러한 참 믿음의 혈통을 의식하고 지금 자기에게까지 이어져 온 이 혈통을 되돌아보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신앙의 맥을 뒤돌아보고 있는가? 그것은 역시 바울이 지금 순교를 앞두고 있다 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죽음을 앞두게 되면 보통 뭘 생각하게 됩니까? 자신의 과거를 쭉 돌이켜보게 되겠죠. 그리고 또 자신을 이어 앞으로 다가올 세대를 또 생각하게 되겠죠. 자연히 죽음 앞에서 신자라고 하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생애와 또 앞에 닥칠 남은 사람들의 일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삶을 한 묶음으로 바라볼 때 자신의 일생이 예로부터 이어온 긴 구원의 역사의 한 부분이고 또 앞으로 이어질 역사의 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겠지요. 자신의 생애의 역사적인 위치와 의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면서 정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이러한 믿음의 생애가 자신에게 시작된 것이 아니고 오랜 역사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오신 큰 구원의 역사의 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은 이전에 역사상 존재했던 신앙의 선진들의 영적 혈맥에 이어지고 그 혈맥의 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강하게 인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앞으로 이 믿음의 세대, 특히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이 일이
다음 시대 교회에 위탁되고 다음 시대 교회에도 계속되어야 할 것을 강하게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 이전부터 이어져 왔던 믿음의 계보를 쭉 생각하면서 자신도 이러한 믿음의 역사의 한 부분인 것을 생각하고 이 역사가 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지고 또 이어져야 될 것을 생각하면서 조상 때부터 섬겨왔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간절한 마음, 이전부터 창세부터 이어져 내려온 믿음의 전통이 그 믿음의 역사가 자신에게 이르렀고 그것이 이제 또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또 이어져서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생각난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였던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디모데를 생각할 때 청결한 양심으로 내가 섬겨왔고 하나님을 또한 우리 조상 대대로 믿음의 전통을 따라 섬겨왔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고 말을 덧붙여 놓은 것입니다.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다음 대를 이어서 교회에 충성하고 복음을 전하고 오고 오는 세대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 성가교회도 이런 믿음의 전통이 세워지고 또 이런 믿음의 전통이 계속 이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개를 끄떡 다 하셨죠? 여러분 자녀 중에 누가 신학교 간다고 그럴 때 울고 불면서 말리면 안 돼요. 그보다 더 좋은 거 없다고 해요. 물론 고생은 좀 하겠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믿음의 아들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 나온다고 하면 정말 좋겠죠. 이번 주부터 이 디모데 후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이 바울이 참 너무 비범하잖아요. 그죠? 너무 뛰어나잖아요. 그가 행한 일들이 참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바울을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이 바울하고 우리는 비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이게 좀 바울 그분 앞에는 좀 다가서기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쉽죠. 이거는 처음부터 좀 우리하고 달랐어요. 이거 예수님 유대교를 믿을 때도 그냥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그래서 저기 터키의 다소 지방 사람인데 이 유대 종교를 배우기 위해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 가장 유명한 문화에 들어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유학 온 사람이잖아요. 유대교를 배우기 위해서 유학 온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교를 봤는데 유대교에서 이 기독교를 핍박할 때 이 기독교는 정말 없애야 되겠다 생각해서 자기가 참 앞장선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열혈분자예요. 그러다가 다메섹까지 기독교인들을 색출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다음에는 또 얼마나 딱 부러지게 참 기독교를 전파했어요. 베드로나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에게 문 열기를 주저하고 있을 때 유럽이나 아시아에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면서 뛰어들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그는 이런 용기의 사람이었죠. 또 그가 행한 그 선교의 열매들을 생각할 때 모든 사도들을 능가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또 그가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이해가 깊었는지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죠. 바울 서신을 제외하고는 참 신약을 생각하기가 어려울 정도죠. 그래서 바울을 생각하면 우리하고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라 우리 열외로 두죠.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나 높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죠.
네. 뭐 이것은 물론 바울뿐만 아니죠. 예, 성경에서 다른 인물들을 기록할 때도 뭐 개인의 인물됨이나 개인의 속사정이나 이런 것 기록하지 않죠. 예,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이렇게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개인은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관계된 부분만 기록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적인 내용은 거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런 맥락에서 벗어나는 예외적인 책이 있다고 하면 그건 아마 디모데후서일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하나님 나라 역사의 도도한 흐름에 가려져서 소홀해질 수 있는 어떤 면에서 개인적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개인으로서 그의 사적인 심정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디모데를 부를 때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개인적인 심정, 개인적인 친밀감을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죠. 또 이 서신서에서는 바울은 동역자들에게 버림받은 일들, 또 그로 인한 외로움과 사적인 섭섭함을 언급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또 로마 감옥에 갇힌 그를 위로한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에 대해 솔직히 얘기하고 있고, 또 이 책에서 바울은 위대한 사도로가 아니라 도저히 가까이 가기 어려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매일 넘어지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신자인 나와 매우 가까워질 수 있는 인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고통, 홀로 지내면서 당하는 환난과 외로움, 또 디모데에게 쏟는 사랑, 이런 것들을 이 서신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도 우리와 같은 자요, 또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고 희노애락을 느끼며 쓸쓸함을 느끼며 외로움을 느끼며 또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이 서신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편지는 사도가 곧 맞게 될 죽음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곧 맞게 될 죽음 앞에서 사도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1절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에서는 사용치 않는 이런 특별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그가 자신의 죽음 앞에서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이 불행이나 절망이나 슬픔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 영생을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임박한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대개 어떤 마음에 휩싸입니까? 두려움, 불안, 이런 것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신자의 경우라면 죽음 앞에서 내가 주 앞에서 어떻게 서게 될까?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 주께서 나를 아신다고 하실까? 내가 참으로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그 믿음이 올바른 것인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처럼 죽음 앞에서 자신을 돌이켜본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죽음 앞에서 생각합니다. 죽음은 영생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죠. 죽음은 나로 사랑하는 주와 함께하는 방식이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이지요. 죽음은 그날에 주의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육신의 몸을 벗는 일에 불과한 것이죠. 따라서 이제 당할 죽음을 내다보면서 바울은 생명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시므온이 그런 것처럼 주께서 이제 이 종으로 하여금 편히 쉬게 하시나이다 말하면서 모든 수고를 그치고 참 평안을 기대하는 그런 기대감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죽음을 믿음과 소망 가운데만 반길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떠난 이후에 교회에 대한 염려가 매우 컸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의 뒤를 이어 교회의 지도자가 될 디모데에 대한 간절한 심정이 이 디모데후서의 여러 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참 이 말은 어떤 면에서는 자신이 떠난 이후에
이 혼란스러운 교회를 떠맡게 될 디모데가 얼마나 막중한 책임을 질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짓눌렀던 영적 짐을 이제 디모데에게 넘겨주면서 어떤 면에서는 참 신뢰와 사랑과 또 연민이 담긴 그런 말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바울의 시대, 바울이 죽음 직전에 맞이했던 그 혼란한 시대와 방불한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사방에서 옥죄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됐죠. 이제 바울의 유언이 담긴 편지를 읽으면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디모데의 자리에 앉아 사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이 디모데 후서를 살펴보면서 사도가 들려주는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생,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로 더 분명히 알게 하옵시고 그 생명을 우리 심령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요, 참으로 아담 이후로 모든 믿는 자들 안에 두셨던 것이요, 바울에게 두셨던 것이요, 디모데에게 두셨던 것이요, 또 디모데 이후에 대대손손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 전달되어 온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받았고 누리게 되었는데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다음 세대에도 넘겨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이 생명 안에 거하고 이 생명을 충만히 누리고 이 생명으로 즐거워하고 이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고 이 생명으로 위로를 받고 이 생명으로 안식을 누리고 이 생명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과 은혜와 평안을 이 생명 안에서 충만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5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전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하나님 보좌 한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 동락하는 중 위로를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통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참으로 생명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서로 형제되며 또한 이러한 생명을 다음 세대에도 전달하기를 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